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인인 우리, 정말 죄 때문에 버림받고 또 우리가 십자가 달려서 형벌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보냈는데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외로움을 당하셨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다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되고 주시고 끝없는 새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질은 그렇게 말하는데 6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고 그것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졌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졌어요. 이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십니다. 가난, 슬픔, 애통 다 가져가세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이제 가난, 슬픔, 애통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기적을 주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처럼 이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임해서 기적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앞에 나오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예배드릴 때 오늘도 정말 이 기적과 승리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인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이것은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마귀로부터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만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 또는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지식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셔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연세분들이 많은데 젊었을 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연세 많아가지고 전도받고 예수 믿고 이곳에 앉아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았다. 여러분 이 축복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귀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덜렁덜렁 슬금슬금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안 좋으면 안 오고 뭐 믿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잘 믿어서 부활 승리하고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영원 불멸설. 우리는 영원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 날 또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멸설을 믿어요. 그러나 불교는 영원 소멸설, 영원 소멸설을 믿어요. 불교는 사실은 불교는요 죽으면 끝이 난다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육체도 끝이 나고 영혼도 죽으면 끝이 나고 또 그들은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또 불교는 뭐를 믿는가 하면 윤회설을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을 믿는데 사람이 죽어보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윤회를 하겠습니까? 그 불교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업을 쌓는다 잘 모르지만 들어보셨죠? 우리는 죽고 또 이렇게 죽고 사라지고 말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업을 쌓으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얘가 잘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그들의 말에 빌리면은 촛불이 이제 다 타고 녹았으면 마지막 그 촛불을 다른 촛불에 옮겨 붙이면 그 촛불이 타는 것처럼 또 나는 죽지만은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윤회한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데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것도 말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뭐를 열반에 들어간다. 열반에. 우리가 사람이 윤회를 믿는데 불교의 진짜 목적은 윤회를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 고통당할 꽃자인데
계속해서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해서 또 들어가는 거, 또 들어가는데, 진짜 그들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열반은 뭔가 하면 윤회가 끝나는 거. 다시 말해서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거. 끝나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이고 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인생의 모든 이체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몸도 부활하고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부활장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최고의 큰 소망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모든 영혼은 죽지 않고 부활하고 우리는 생명과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성경에 보니까 믿을 만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 유다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우리 온풍기 닦읍시다. 그게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빈 무덤.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토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토마를 만나서 토마가 믿지 못하고 생각하니까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장자국을 만져봐라. 또 이렇게 하면서 만지고 토마가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감난산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5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바닥하면 뭐 거짓말이다. 한두 사람이 바닥하면 뭐 환상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5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환상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의 총독 빌립보가 로마 황제에게 이 사실을 다 써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 확고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너무 행복하지요. 소망이 있지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지요. 믿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여름 되면 이제 양복도 벗고 난방만 입고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단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뭡니까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정말 이 울고 슬퍼하고 간을 붙들고 안 놓아주고 보내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소망 없는 자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고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개말란 박사가 한 말이 내가 죽을 때는 장송국을 부르지 말고 찬성리의 개성가를 불러달라. 왜냐하면 내가 인생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은 그 다음날은 천국에서 할렐루야 눈을 떠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데 4절 말씀인데 내가 잘못했네. 요금 한번 4절만 한번 찾아봐줘요. 그죠? 찾을 수 있죠? 한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거기는 다시는 뭐예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할렐루야 죽으면은 다시는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난주에 우리 남자 한 분이 처음 오셨는데 그분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니까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암도 있고 온갖 병이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사슬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눈물이 많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이런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주 옛날에 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진짜 못생겼대요. 못생기기로 사모님이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식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것을 보고 그 목사님도 그만 혼절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천국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이쁘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쁘더라. 그렇게 내 마누라가 이쁜 줄을 몰랐다 하면서 자랑하는 아들이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못생긴 사람도 천국 가면은 여러분 세상이 또 못생겼는데 천국 가서 못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픈데 천국 가서 아프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가장 젊은 몸으로 예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소망이 있고 천국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암으로 나이가
3개밖에 안 되는데 함부로 이제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새벽 1시에 죽었대요. 새벽 1시에 이제 뭐 세상에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딸 손을 꼭 잡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 죽은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 정말 안타까운 시를 썼더라고 보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암에도 걸리고 정말 가족도 떠나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그 여동생은 이미 이제 죽는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고통 뭐 아픔 다 끝이 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영생과 위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여동생 천국에 들어가서는 세상에서 이래 보면은 야,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왔다. 나를 위해서 이제 천국에 위로와 소망만 가득한데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불쌍한 겁니다요. 힘든 세상에서 잘 살고 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런 곳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또 그들을 만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장례 때마다 부르는 찬송 다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 부를 때까지 제일 신이 나요. 다시 만나보자. 정말 다시 천국에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케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지요. 세상 끝날에 우리도 데리러 와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다시 부활하느냐? 주님이 다시 세상 끝날이죠. 세상 끝날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제 세상은 이제 주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셨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 믿는 자들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오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예.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근심하지 마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영원히 있을 그 집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로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정말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별거 저도 살아보니까 오래 산 것 같은데 별거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지요. 대통령이 되면 특별합니까 여러분? 재벌 되면 특별합니까? 돈 벌면 특별합니까? 이쁘면 특별합니까?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지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죽어서도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믿게 전도해서 지금 천국문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형제, 친척, 자녀들 천국 가서 만나기 싫습니까? 또 만나고 싶죠. 예,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정말 다 전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제 모토가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보내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천국에 보내자.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연세 많은 분들 또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전도해서 상권에서 내 집을 채워라. 그들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면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제가 오는 자마다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 건물이 크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은 구원받고 영생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드나가 지금은요. 그래서 말세란 말 들어보셨죠? 정말 지금은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예요. 세상의 징조를 보면은 성경의 말세에 징조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세상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악이 많아지고 또는 뭡니까? 이런 뭐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이런 모든 말세의 징조, 성경에 예언한 징조들이 이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때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적당히 믿을 때가 아니라 깨어서 예수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결코 마귀에게 쑥지 말고 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깨어서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은혜를 주시죠. 건강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정말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저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저들만큼 앞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실 때가죠.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또 이 다음 또 나오지만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내려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장차 있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고 또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고 할렐루야. 주님 만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주겠다.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가 있느냐? 상급의 심판. 할렐루야.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산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상급이 기록된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시간 있고 모레 시간 있고 우리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오늘 그지요. 어쩌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주님이 날 부를지 모르죠.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를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 있어야 됩니다. 설교했는데 설교 마치고 어떤 젊은 여자 성도가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교회 안에서 쓰러져서 죽었대요. 예. 아마 그 여자 분 때문에 그 설교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전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계셔서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 예수님이 이제 세상 끝날에 어떻게 오시느냐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그때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게 호령 이 말은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모습을 묘사하면 주님 오실 때 크게 오지 않고 큰 소리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호령 거기는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막 호령.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것이요. 세상 사람들아 이제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온다. 할렐루야. 온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내가 영접해서 하늘나라로 데리러 온다. 기다리라. 아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이제 명령하시죠. 천사들을 떠났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이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에게 너희는 이제 세상에서 이 배역된 세상을 심판해라. 영불로 심판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소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려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어요. 항상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의 소리,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천사들을 대동하는데 천사장의 소리, 이 천사들이 무슨 말할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임금님이 형차면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요? 신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리 가라. 임금님이 나가신다. 외치는 것처럼 그지요. 지금 천사장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외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외치면서 아마 천사장이 외치고 그때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들을 것인가? 모든 사람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볼 것인가? 그건 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고 들어 떨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들어 떠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이제 오십니까? 그래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박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형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지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하지 아직 못했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지 못하고 쫓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 항상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사장의 노래와 하늘의 나팔 소리, 옛날에 나팔은 신호입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그 나팔 소리로 들리면서 군대 가면 아침에 기상 나팔을 불어요. 기상 나팔을 불면은 이제 아침 일어날 정이다. 나팔은 신호입니다. 그죠? 나팔, 어떻게 빰빠락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나팔 소리를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잘 들으세요. 주님의 초림은 이 오셨던 초림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주님, 정말 두려움의 왕되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순서가 뭐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만 무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의 몸이 타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천국에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 이제 육체와 합쳐져서 이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은 바쁠 거에 막 무덤이 열리고 어떤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되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내 몸이 썩었을지라도 바다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몸이 순식간에 육지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과 만나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지요? 아마 휴거 보면,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저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하늘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혼인잔치.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 주님과 더불어 이제 다시 만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인잔치 거래요. 하나님이 제가 젊었을 때 꿈을 꾸게 했어요. 제 군대 갔을 때 저 하나님께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지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낮잠을 잤어요. 오후에 이제 다시 일과 마치고 퇴근해서 내 방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겁니다. 꿈속에 예수 재림이 있는데 밖에 보니까 재림해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다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요. 한번 발버둥 쳐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내가 꿈을 깼는데, 아유, 얼마나 두려운지. 딴 사람들은 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저도 그게 다녔으니까, 그죠? 이제 안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님 오시는가 싶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 사람들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진짜 주님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 안 했는지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는데, 그지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 올라가는데 난 안 올라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정말 잘 믿어서 다 함께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주님 부활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밭에 뭡니까?
밭을 갈러 두 사람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마 부부가 밭에 이제 일하러 나갔는데 아내는 예수를 잘 믿어서 올라갔고 남편은 예수 안 믿어서 남아있고 남편은 아내를 뻥 쳐다보고 그런 일이 그지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자는데 자다가 주님 오시면 나는 올라가고 남편은 남아있고 어쩌면 남편은 올라가고 나는 남아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휴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책이나 영화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막 조종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공중 올라가 버렸어요. 비행기 추락돼 버리죠. 비행기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택시를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예수를 잘 믿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번 주에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공중에 올라가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보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도덕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 때문에 승리를 주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들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좀 더 많다고 해가지고 뻑이고 그지요. 뭐가 잘 됐다고 뻑이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주님 오시면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고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우리는 진짜 소망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렇죠. 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 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몸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이제 이 세상 육체가 주님 오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 올라가서 공중에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저와 더불어 영원 살죠. 다시는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사망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그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 답변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지옥의 그 형벌. 그래서 우리는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만큼은 보내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어떤 치유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어떤 우리 집사님 아들이 중학교 5학년인데 잠시 갔다 와서 안수했어요.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한 1분 정도 손만 얹고 있었는데 그 사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왔고 지옥에 가니까 아주 뜨거운 기름 감마가 있는데 거기에 지옥 온 사람들을 여다가 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뜨거운 기름 감마에 사람을 너무 뜨거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몸에서 살이 딱 떨어지죠. 그런데 또 집어 올리면은 몸에 또 살이 또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집어내면은 또 뜨거운 기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살이 날아가고
그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어디 지옥의 어떤 모습을 묘사했겠지요. 비유적으로. 여러분, 그 지옥만큼은 안 가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지옥의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첫 열매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이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세요. 여러분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이제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도 문을 뚫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거듭난 새 가정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은혜와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우리 오늘의 영교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거운 제 짐, 인생의 모든 짐, 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다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치고 치유하시고 또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지금 3일 만에 부활하고 승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는 날 그 부활에 참여하는 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이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고 정말 이 부활날 부활 주님 오실 날에 다시 부활하는 그 소망 가지고 살고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쁘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동안 세상에서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아버지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은혜로운 교회 이곳에 오다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도시 모든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는 정말 이웃과 노인들 초청 새생명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그들을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이 방상동 이런 꿈의 모든 영혼들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에게도 성령 주님은 능력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강권에서 인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 붙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또 우리 모든 병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병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고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손에 아픈 곳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암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중풍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도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도 고침받을지어다. 성도들 주여 기도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은 교회는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치유받고 정말 우리가 좀 앞에 구원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데들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도시에 이 땅에 모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 고침받는 기적도 주시옵소서. 가슴 한번 손해놨습니다. 주님, 답답한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맡깁니다. 내 삶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케 하옵소서. 저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도 부활절 지켜와서 예배드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